오늘 사도행전 1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 아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2000년 전 그리스 문화의 가장 핵심, 가장 그리스 문화의 아름다운 곳이 바로 아테네였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그 마게도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유럽으로 인도하시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거쳐 드디어 그 당시 문화의 꽃과 핵심인 도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새로운 도시인 아테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당시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마치 저희가 뉴욕에 사는데요,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예술의 도시,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었던 아덴처럼 저희는 전 세계의 바로 가장 중심지인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사람들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가장 번화한 도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우상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50년에서 52년을 하면서요, 이제 그 유럽의 그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아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섬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온 섬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 우리 그리스 신화하면요, 별의별 신이 다 나오죠. 그리스 사람들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러기에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아테네 도시 하나에만 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그 우상의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런 신전에도 수만 개의 신들이 그 안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아테네만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 뉴욕에 살면서 각종 우상의, 예술이라는 모습으로 각종 우상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우상이 없었습니까? 한국 사람들도요, 별의별 신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 과거에, 지금은 이제 문화라고 그러죠. 전통 문화라고 하지만 이 전통 문화 속에 별의별 우상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와 돌들, 뭐 좀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최고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죠. 마치 아테네 사람들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다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이 있지 않나, 얼마나 요새는 정보와 문화가 빠릅니까? 그래서 조금만 유행에 뒤처졌다든지 과학적으로 뒤처졌다든지 그러면 촌스라움 같아요. 이제 전화기 하나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핸드폰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빠르고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제 그 기업들도, 어제 1등 기업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노키아가 얼마 전에 MSN에 거의 싼 값에 팔려버렸습니다. 노키아 전화, 핸드폰 처음 나올 때요, 셀룰러폰 처음 나올 때 노키아 전화 안 가지신 분 없으시잖아요. 전 세계 이 핸드폰 시장의 최고 1등 기업이었던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기업이 한순간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디자인에 조금 뒤처지니까요, 하루아침에 견디지 못하고요, MSN에 팔려가는 아주 그냥 소형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더 새로운 것, 더 빠르게, 빨리 이것을 접수하느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뉴욕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테네에도 있었다. 아테네 하면 전 세계 문화 중심지입니다.
아테네에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요, 꼭 전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뉴욕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 빨리 우리가 배워서 생활하느냐, 그것이 마치 전 세계 1등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 안에 또 모순이 있죠. 이 안에 불안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우상을 다 섬깁니다. 점집도 많고요. 한국도 그렇죠. 무슨 건물이나 무슨 회사를 할 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어요. 돼지머리를 쓰는 최첨단 과학과 제일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불안해 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말도 안 되는 돼지머리가 무슨 복을 갖다 줍니까? 그냥 맛있게 삶아 먹으면 되죠. 고기는 맛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바라는,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이 달려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죽은 돼지머리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삶아 넣을 수도 있고요. 자를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허상인데, 헛된 건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꾸로 거기에 끌려가. 돌로 만든 것에, 나무로 만든 것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나중에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요,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것이 아테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반응이 있어요.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greatly distress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을 낼 때와 분을 내지 않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을 낼 대상과 분을 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날 때가 언제입니까? 작은 것에는 저희가 분이 잘 나요. 물질에 분납니다. 사람의 행동에 분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나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에 분이 나야 되느냐? 아덴을 보면서요. 이 아테네를 보면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분을 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분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상의 죄,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 그 사단을 보고, 죄의 권세를 보고, 어둠의 권세를 보고 분을 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 분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분 다 나죠. 분을 낼 때 분을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분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분이 왜 납니까? 대부분이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대부분 다 사소한 것이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을 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것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권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갔던 습관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보면서, 사단의 권세를 보면서, 죄의 권세를 보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내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죄의 권세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보면서 이 답답함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분을 낼 때, 저희는 분을 낼 때 내 생각을 펼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요, 이 마음에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그가 행한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답이고 가장 새로운 것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가 다시 핸드폰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제가 갤럭시 노트를 산 지가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갤럭시 노트가 지금 제가 산 게 1이었더라고요. 지금 3까지 나왔어요. 그쵸? 3에 여기 이제 시계랑 연결된 것까지 나왔어요. 삼성 회사도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럼 제가 1년 반이 됐는데 18개월 정도가 됐는데 18개월 동안에 몇 번이 나왔다고요? 1, 2, 3, 3개가 나왔어요. 금세 제 전화기가요. 고물같이 이렇게 치고 1, 2, 3가 나오니까요. 1이니까 오리지널이 되잖아요. 3까지 나왔는데 최첨단이에요. 근데 저희가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의 부활, 변하지 않는 가장 새로운 것이 과학문화가, 컴퓨터가, 전자기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 문명기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정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거 배우는데 다 열심히 있잖아요. 새로운 거 배우려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컨퍼런스도 가고 기술도 배우고 거기에 얼마든지 제가 시간과 돈을 지불합니다. 하물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쏟고 있는지.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자기의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새로운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꼭 우상의 도시에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아테네에 있었던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 그 2000년 전에 아테네에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우상의 모습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이에요. 안 그런 거 같으면서도요, 유대인들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다가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회당에서는 이 아테네에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민 가는 곳에 꼭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 중심. 회당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항상 쫓아다니는 좀 불명예스러운 이 명칭이 있죠.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뉴욕에 살면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입견이 있죠. 유태인 하면 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돈 사랑하는 사람. 유태인 하면 돈만 사랑하는 거냐? 돈을 잘 다루는 사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관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그 이후부터 그들이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나와서 1년에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주된 이유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이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정말 순전함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마치 유대인처럼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을 주신다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뭐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나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무조건 이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또 아덴에 있었던, 아이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섬기는 모든 중심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모이면서 행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어디에 있냐? 너희 창고에 있느냐? 너희 주머니에 있느냐? 이 세상의 보물이 있느냐? 여러분들 보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걸고 모으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정리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끼는 것만 있으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죠. 가장 아끼는 것이 남아 있다 그러면요, 저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내게 가장 아끼는 것이 돼서 내가 물질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관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만 나에게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 성공한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씩 한번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이나 또 바울이 아덴의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것이, 3만 개의 우상의 신전을 태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주인이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통 사람들은 다 두 가지 같이 섬긴다. 보통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신이고요? 재물이 신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갈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면 정말 나를 사랑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돈이, 물질이 어떤 권세가 있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 물질의 권세가 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로 바울과 증명할세라고 합니다. 두 가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철학을 하는 그런 그룹이 하나는 에피쿠리안이라는 건데 쾌락주의 철학자들. 에피쿠리안이 뭔가 한국말이 이상하죠. 에피쿠레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하려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만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가. 그래서 처음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점점 흘러가면서요,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러기에 내 몸이 기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즐거우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을 찾기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서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폭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든 내가 기쁘면 그만이라는 얘기. 저희가 들려오는 많은 그 뉴스들이 다 사람들이 이 나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니까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기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돼요. 점점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요 내 즐거움을 삽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에 대한 지식이 우상이 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또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스토익 학자들이에요. 이 스토익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뭐냐면요, 세상의 것은 운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 운명의 법칙, 돌아가는 법칙,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걸 잘 연구해서 맥시멈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원칙들을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학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토익 이 학자들이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하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 뭐 이런 말장난 같은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신이 창조했습니다. 그 신은 누가 만들었냐? 또 그 신은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그 끊임없는 그냥 사람의 이 지식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발달되어 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검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 진리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이 철저하게 건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이외의 세계는 검증도 되지 않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 이외의 세계는 건들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기에 거꾸로요,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마치 안 죽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두려운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더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우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 한 가지 답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저희가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적인 우상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힘이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바울은 종교성이 많은 정말 3만 개 이상의 엄청난 우상의 신들을 만들고 있었던 그 신을 만들다 보니까 무슨 신까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그 신을 만들다 보니까 무슨 신까지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신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아는데 이러한 주님으로 온전히, 이러한 예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기로 합니다.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바울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보는 것이 굉장히 조금 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깊게 묵상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의지합니까? 물질이 사람들의 눈에게는 가장 파워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요, 내 세포까지도 다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 세포를, 스스로 세포를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근육은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우리가 세포에게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세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만물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보면 천지의 주관자 하십니다. 어떻게 주관하시나? 17장 25절을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생명과 호흡을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누가 뜨게 해주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숨 쉬시죠? 숨 쉬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 쉬는 거예요. 예수님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은혜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사람이 다 한 혈통에서 나왔대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피부색은 다르고 이 겉모습은 다 달라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결국 다 똑같은 유전적인 구조, 이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기에 저희가 의학이라든지 뭐 이거 연구할 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자연만 보아도 신기해요. 저희 집 뒤에 쑥이 있는데요. 쑥은 쉽게 퍼지잖아요. 쑥은 어디에도 제일 흔하게 있습니까? 한국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에서부터 퍼져갖고 뉴욕까지 퍼진 거냐? 뉴욕에서 퍼져갖고 한국까지 간 거냐? 모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 뭐 씨를 통해서 이게 날려서 다녔을 텐데 이걸 어떻게 씨를 뿌렸을까? 옛날에는 한 땅덩어리라는 학설이 있잖아요. 우리 땅덩어리가 다 붙었다. 온 이 대륙이 다 붙었다.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씨를 한꺼번에 쭉 이렇게 뿌리셨나 보다. 그러니까 땅이 다 갈라져도 그 씨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설명이 되질 않아요. 뉴욕에 있는 새랑 한국에 있는 새가 생긴 게 똑같으면 이게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고요. 거기 26절에 보면 사람의 그 땅을 정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연대와 거주를 정해주셔요. 이 사람은 아시아에 살게, 이 사람은 유럽에 살게, 이런 사람들은 북미에 살게. 또 사람의 생활하는 생활권도 정해주시고요. 수명도 정해주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발이 있어서 저희가 비행기 타고 이 뉴욕까지 왔는데 저희가 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수명을 정해놓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곳을 정해놓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계세요. 그렇게 모든 걸 움직이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이 땅에 흩으시고 사는 지역과 나이와 경계를 다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나?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거두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는 실마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힌트를요. 제가 지금 쑥 이야기를 한 것처럼 쑥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골고루 잘 퍼질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사는데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속이요.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냐, 누가 이걸 다스리냐.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정할 수도 없고 우리의 경계를 정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느냐. 신기하죠. 그런데 찾다 보면 누구를 발견하고 창조주와 천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길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캄캄해져서 그 여호와는 찾지 못하고 찾다가 다른 것을 찾는다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러기에 바로 마지막 결론과 같습니다. 바울이 30절과 31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묻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어두워진 눈이 있어서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요, 우리에게 인간의 수준으로 듣고 보고 깨달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누구세요?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이제 죄인이었으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전 인격의 회개고요, 전 삶의 회개. 내가 과거에 물질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창조주와 천지의 주관자가 이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이거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 온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내가 헛된 것 다시는 내가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 뭐가 신이었다고요? 물질이 신이었는데 더 이상 내가 물질에 의해서 내 삶을 좌우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 내 만족을 어떻게든지 내 가정의 만족, 내 자녀의 만족,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일단 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주와 주관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가장 중요한 그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이 어디에 쏟아지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라고요. 지식 자체가 우상이 될, 아무리 새로운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도구고요, 컴퓨터도 도구고요, 대학의 교육도, 학문도, 내 인생의 경험도 다 도구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한 혈통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과 두 번째 메시지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 하는 말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얼마든지 우리가 허풍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죽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씻겼다는 것,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다. 또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거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는 내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했던 그 에피쿠리아니아나 스토이크 그 철학자들처럼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지식이 최고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요, 저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뉴욕에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 뉴욕에 사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가장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덴과 같은 뉴욕에 사는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또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하는 모든 지경과 또 연수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도구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